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오늘 사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과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인 주일날 아마도 자신의 집이 있는 것 같은데 그곳으로 엠마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대화에 함께 하십니다. 글로바라는 이름으로 유추해 볼 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글로바인 것이고요. 제자란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뜻입니다. 지금 글로바와 함께 가는 사람이 그의 아내 마리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서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여행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는 뜻이긴 하지만 이 의미가 단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그들에게 다소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3일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분이 지금 버젓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이미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까? 그들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질문하셨을 때 그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당신은 모르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걸 말한 것이 3년 동안 갈릴리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까지 약 3번 정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건을 거의 대부분은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요한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자면 이 땅에 그 기록한 책들을 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 분이 십자가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겁니다. 어디 지방법정이나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마치 대법원에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 관한 이 일을 어떻게 너만 모르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과 모든 일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고요.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을 보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뒤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 형제 중에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던 그 구절에 있는 바로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이 사람이 바로 모세가 말하던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서 말하던 바로 세상에 오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대 이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즉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그 선지자라고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분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신성 모독한 자다라고 하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모함을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이미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시체, 아니 예수님은 보지 못한 상황인 것이고요. 게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까지 쫓아가서 봤는데 여인들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나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분명히 맞는 것 같았고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에 의해 정치적인 죄목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걸고 무참히 죽어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거죠. 그들의 기대가 송두리째 날아간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종교 지도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러니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도 헷갈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다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눈과 귀를 여시냐면 다른 이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즉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상세히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면서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여기서 모세라는 것은 곧 모세오경, 율법책을 말하고요.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해 기록한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해석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 이사야서 53장처럼 많은 곳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보지도 못하고 또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 세상을 밟고 그 위에 우뚝 서 계신 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거의 1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변국에 시달리면서 그들에게 남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실상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문제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생긴 일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 그 메시아, 즉 그들의 구원자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다 알리셨어요. 제물로 죽는 것을 이미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 이들이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생긴 일을 깨닫지 못했냐면, 이방 종교의 특성인 즉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신앙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우상이란 결국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내 필요와 내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기초한 그런 하나님의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점이에요. 그 모든 기독교인이 동일하게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을 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신 그 말씀, 계시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기독교와 신앙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신들과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그들의 종교 습관과 사상을 그대로 유대교 안에 흡수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해서 징계하시고 이방 종교로부터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재밌게도 그 전까지는 우상하고 섞여있는 혼합주의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계시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 전통과 형식과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가 돌아온 다음에 율법 반포하고 잠깐 반짝거렸고 또 흩어지고, 또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잠깐 반짝하고 또 흩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하나님의 선언이 없는 거죠. 그렇게 400년을 침묵하시죠. 즉
잠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방 종교들 따라가는 방식으로 대상만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놨을 뿐이고 예배 방식은 우상 종교 따르는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실상 무엇을 하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정치 싸움을 하고 있었고 기득권 장악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전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즉 문자적 조항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아들을 통해 직접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 모두가 눈과 귀가 가려져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꺼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신 다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즉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 보이시고 동시에 그 율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섬기는 방식을 보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동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반포하게 하시고 다시 서게 했는데 반짝하고 말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400년을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 구원하실 그 약속의 확증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인 거예요. 율법 자체 조항 지키는 것을 보인 게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보지 못하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적어두셨다 나중에 보세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임을 선포하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율법을 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율법 조항들만 남겨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을 통해서 직접 보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지금 시작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4절 50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2장 48절 50절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온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 즉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듣도록 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 곧 영생을 위해 그분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이 세상에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자신이 말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받아서 그대로 전하신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도 성령께서, 즉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그 성령께서 그대로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옛 약속이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죠. 이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기록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아들을 통해서 전파됐고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전하신 말씀 그대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고 이후로는 문자로 기록되어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의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신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약속의 진실성이나 확실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보고 들은 모든 내용을 증언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들에게 기록하고 전하게 한 것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내용이고 그 아들을 통해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 역시 같은 성령으로 중생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말씀을 같이 한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는 것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증언의 진실성을 성령을 통해 보증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교회의 주권자가 되어 계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고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중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믿도록 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존되도록 하셨기에 곧 불변하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떠나서 신앙의 대상과 내용을 알고 정의하고 판단하고 규칙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소견에 좋다는 대로 옳다는 대로 판단의 기준을 자기 안에 세울 수 있고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여겼던 거죠. 믿을 수 없었던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익히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지만 그 기대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자신들의 기대와 바램이었고 그 중심이 자신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메시아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대상이 눈앞에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기대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거기까지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분 것이고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든 오늘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 일으키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지를 똑같은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능력, 권력, 힘, 기독교가 계속 이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눌려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기득권의 자리에 크리스찬들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그 전에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건 그들이 귀에 담기지 않은 말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의 마음과 귀에 담기는 말들은 그들이 기대에 부합하는 것들만 남았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자기 마음속에 담고 싶은 것들만 마음에 남게 되지, 내게 불편한 내용들을 들으면 사실 잘 기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들은 다음에도 애써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불편한 얘기들은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건 맞아, 그 사람이 들어야 돼, 누구가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남들을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거고, 남들을 향해서는 그 말씀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들이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이민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질 않아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이민다고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말씀의 일부분만 취사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권능만 본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죄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도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입맛에 맞게 재해석했을 뿐입니다. 회개는 윤리적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부활 이후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가르쳐 준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한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죠. 이미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가르치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라고 그들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천사의 말을 전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죠. 지옥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증언해서 내가 있는 이 고통의 자리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죠. 성경 말씀도 잘 모르니 알고 믿어야 할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니 부활 받아들인다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그들의 대화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여시는 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바르게.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자신,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나중에 말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하고 공감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 성령께서 머무는 사람은 성령의 함께 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 안에서 반드시 생명의 반응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렇듯 그 심령의 뜨거운 은혜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해 가르치셨어요. 동시에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한 것이었고요. 그렇게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즉 세상 종교와 사상에 부합해버립니다. 그래서 혼합된 종교 형태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은 복받는 조건, 하나님을 움직이는, 신을 움직이는 조건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걸 지키면 복받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또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도 다 율법에서는 사라져버리고 이방 종교의 습성대로 막연한 신의 존재에 대한 감각만 남고 그 신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조건으로 계명의 준수만 남아버렸습니다. 철저한 종교의식과 행위만 남은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사랑은 더 이상 여기에서 이들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 사랑은 의미가 없고 계명 준수만 남게 됩니다. 그냥 주일 성수만 남는 것처럼 말이죠.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필요한 교회 일 몇 가지 정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행태를 책망하신 겁니다. 가나안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맛대로 이방 종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한 것이었죠. 윤리적 범죄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요. 죄는 혼자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죄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죄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범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에게 와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이 죄로부터 온전하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회 개혁 운동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많이 나누는 세상,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죽어있는 이 좀비 같은 자들, 살아서 이 땅에 돌아다니며 돈을 긁어 모으고 행복하게 산다고 발버둥치며 살지만 실제로는 죽은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좀비들처럼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복음이죠. 이 좀비들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들 돕자고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사회 개혁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것이고,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이신 거고, 사도들은 약속된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거하시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리고 그게 왜 가능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의 신앙은 그 틀을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의 경험에, 자기 중심에 놓게 되고,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성경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웠던 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가르치는 것도 그것이고, 소요리를 가르치는 것도 그 이유인 것이, 제일 먼저 서두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존지, 권고, 공인진이라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공의와 의로심과 자애와 뭐 이런 것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배울 때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막연한 개념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왜 배워야 되지? 그러나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의 확실성과 진실성을 뭘로 보장받냐 이건. 이렇게 출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이 나는 확실히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보낸 게 뭐였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거라고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요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대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 이렇게 좋은 분일 거야 라고 만들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모든 걸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셔가 다른 것들을 다 대체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다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또 좋은 세상으로 만드실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다 대체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사랑만 남는 것이 오늘날 아주 팽배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형리를 갖다 가르치지도 않는 이유고 그것이고,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선포되려면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죽은 게 말이 되지, 공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게 된 곳입니다. 내 안에 기준을 놓고 내 안에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귀에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 모두가 자기가
그 모든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의 해석들을 가지게 돼요. 심지어 죄로 들어온 것도 자기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해요.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기초에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해석하지,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엔 순전히 자기 중심의 그 판단으로 은혜조차도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하고 시험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실 그 시험이 은혜였다라는 것을요. 걸려 넘어진 것도 은혜였고 교만하고 오만했던 자신의 선지식도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보시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안에 잡혀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나도 신앙의 수준에서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아, 저 장로님 참 인품이 있다. 권사님 대단하시다. 근데 앞에서 오만 그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다 갖다 들이밀어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실제로 신앙생활이 엉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산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습니다. 당시에는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확실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유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나는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통과해야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힘들고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지나야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이유도,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지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완수해야 그 결과로 주의 얼굴 한번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주님 만나려고 그 길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 이해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네가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에게 특별하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때를 다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길로 영광스럽게 걸어보라고 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그 끝이 안 끝날 수도 있고 절망, 좌절, 슬픔, 고통이 계속되지만 그것이 끝이 되지 않는 이유가 한번 걸어보라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보라고 주신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절망의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백성에게 주신 오직 특권을 가진 자들을 많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여러분들이 힘이 드실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 들어서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지고 오셨어요. 주님이 지고 온 정도가 아니고 나를 주님이 등에 업고 그 위에 십자가까지 지고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보시면 밑에 못, 유리 조각, 쇠파이프,
온갖 것들을 주님이 맨발로 걸어오시고 그 위에 나를 업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그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거였어요. 사실은 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사실 그나마도 힘들다고 울고불고 떼쓴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울고 불고 떼쓴다고 버리는 부모 없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거기를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한번 지나보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말하는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그 길의 끝이 너희가 생각하는 고통스러운 절망이 아닌 것을 보이세요. 혼자 두시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고자 하는 그 길까지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편한 길, 쉬운 길, 그럴듯해 보이는 길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통과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음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는 자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동행하는 제자에게 주시는 너는 내 제자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미 알리셨고 알지 못했기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알리셨고 그래도 못 알아들었기에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알리셨고 그래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성공으로 그걸 조건으로 자격으로 삼지 않으시고 이제는 아예 아들 삼으시고 한번 영광스러운 자리로 걸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부르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주셨어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 아들을 내어주고 죽여서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내 사람으로 살려낼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이고 자격을 얻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격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아가는 자리에 선자를 드립니다. 거지가 손으로 밥을 먹던 자리에서 왕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왕자의 품격과 인격을 갖춘 자로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조건이 아니에요. 너 이거 잘하면 왕자로 옮겨주기가 아니라 왕자로 삼으신 다음에 왕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걸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와 선하심을 깨닫고 맛보고 누리는 구원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볼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이적들을 다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도 못했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성취된 이 주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 한 구절 보기를 게을리하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 패턴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도 아니었고 제물도 아니었음을 매번 보면서도 우리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역시 언제나 제물과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의 불쌍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